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이나 또 컴퓨터나 어떤 기기를 쓸 때에 처음으로 되돌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죠? 리셋이라고 말합니다. 컴퓨터에 장애가 있거나 시스템 고장이 생기거나 임시 파일 같은 게 쌓이거나 느려지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어지고 리셋 버튼을 누르면 원상태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리셋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리셋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지치거나 힘들거나 또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장난 부분이 생기거나 그러할 때에 리셋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인생이 다시 초기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리셋에 관한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리셋 부분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리셋되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는 회당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나사렛에 회당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아주 큰 건물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언제나 회당이 있고 이 회당에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또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 있는 회당인데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어디라고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보시면 저 윗부분 밑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베들레헴도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옆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북쪽은 별로 이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 촌 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태어나겠느냐 이런 의미인데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30살까지 이곳에서 자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30살이 되셨고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지금 이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을로 고향으로 돌아오셨고 회당에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앉아 있었습니다.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 쭉 나오시더니 이 강단에 서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의아할까요? 의아하지 않을까요? 이제 굉장히 의아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저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 회중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서시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회당에서 봉사하는 한 분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성경 부분에서 어느 한 부분을 펴서 드린 겁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예. 예수님에게 성경을 가져다 드린 이 분이 마침 어느 성경을 폈냐면 이사야서 말씀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의 관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그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어떤 귀한 손님이 오거나 어떤 선생님이 오시면 앞으로 나가서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읽는 그것이 아주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이제 성경을 펴서 가져다 준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이사야서 말씀인데 그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한 구절,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펼치셔서 읽으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 여기까지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리셋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죠.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지는가? 예수님은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나사렛에서 자랐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여기서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요.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 나무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 몇백 년이 지나도록 아무 그 나무에서 그냥 죽어가지고 싹이 날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한 줄기가 나왔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열매까지 맺었어요. 이 메시아 사역이거든요. 메시아가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한 싹, 생명,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메시아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싹, 줄기, 뿌리에서 한 가지, 이것은 새순을 의미해요. 새순.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 마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새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그냥 우연하게 정착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양육하며 살았던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예언의 성취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가 나옵니까? 포로된 자가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눈먼 자가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놀린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사모할까요? 회복을 사모하죠. 여러분 질병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약을 먹습니다. 병원 갑니다. 이유가 뭐죠? 치료받으려고, 회복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본래는 부자였는데, 본래는 건강했는데 건강 잃어버렸어요. 이 가난한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가족도 잃어버렸어요. 노숙자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게 이 사람의 소원이죠. 그 다음에 포로된 자. 여러분 포로 생활 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그 조상들이 청나라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청나라 병자호란때 여인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비참했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신체를 훼손당했습니다. 눈뜨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포로입니다. 잡혀가서 끌려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사는 비참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면 해방되는 거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엄마 아빠 얼굴 보는 것. 자기 아내 얼굴 보고 남편 얼굴 볼 수 있는 것. 예전 삶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 리셋되어지는 것. 그래서 일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소원인 거예요. 눈먼 자. 시력을 상실했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런 책 있지 않습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시력을 상실한 것은 그냥 눈을 이렇게 기능을 잃어버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는 겁니다. 눌린 자, 억압된 자예요. 압제당하는 자.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든 상사가 누르는 것이든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누르는 게 있습니다. 눌리는 게 있어요. 거기에 눌린 자. 이들의 소원은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은 이사야서 말씀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사람 이렇게 생긴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BC 740년에서 680년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있는데 이 선지자가 앞으로 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200년 후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가 됩니다. 포로된 자가 됩니다. 눈먼 자가 됩니다. 눌리는 자가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끌려가요. 이들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병 고쳐 주신다는 겁니다. 눈 뜨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그 위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한 자를 통해서. 그 다음 두 번째 구절, 세 번째 구절 뭐라고 되어 있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그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으세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자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냐면 포로된 자를 그 결박을 풀고 자유를 주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이 당사자는 이 예언의 말씀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 해방이 이루어지는데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상상할 수가 없죠. 이방의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입혀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왕이 가면 다른 열국의 왕이 나라를 갖다 바쳐요. 성문을 스스로 엽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있습니까? 페르시아 건국 이야기예요. 페르시아는 조그만한 이란 그 밑에 조그만한 그 부족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집트까지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스스로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할렐루야. 예, 노예 제도를 폐지시켜버려요. 254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노예 해방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법령이 담긴 실린더가 세계 인권센터에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이 이 사람의 선언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조서를 발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셋시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고 말해요. 해방시켜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고레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는 것이죠. 왜? 그가 세워질 때에 우리는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요. 주의 은혜의 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해가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의 해가 무엇인지 압니다. 무엇일까요? 예,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 희년이라는 기쁠 희자예요. 기쁨의 해. 왜 기쁨의 해인가? 모든 것이 다시 리셋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 말씀 또 읽어봅시다. 레위기서 2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 50년째가 되면 모든 게 다 리셋됩니다. 내가 갚지 못하는 모든 부채는 다 탕감받습니다. 사라져버려요. 나를 누르던 그 부채가 사라져버려요. 이 50년째가 되면 모든 노예들은 다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땅 다시 되돌려 받습니다. 내가 팔았던 집 다시 되돌려 받습니다. 모든 것이 다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해가 50년째. 좋아요, 안 좋아요? 부자들은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눌린 자, 뺏긴 자, 가난한 자, 노예된 자, 이 사람들에게는 희년이죠. 희년, 기쁨의 해. 이 희년 제도를 하나님은 두셨어요. 이 희년 제도 속에 무엇을 담아 놓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우리가 괴로움 상태에 있고 우리가 묶인 상태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분명히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앉아 계시다가 앞으로 나오셨어요. 이건 30년 만에 예수님이 30년 동안 앉아 계신 분 아닙니까? 목수로 일하신 분 아닙니까? 그 목수가 자기 옆 동네 아저씨가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책을 덮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이목이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할 텐데 뭐라고 말씀하실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이냐면 이 이사야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던 그 사람에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된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곧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예언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지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세요. 근데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구약 시대에는 진짜 뺏긴 자 의미했습니다. 없는 자를 의미했습니다. 고아 과부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 인생 모두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예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은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했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굴에는 해보다 빛나는 광채가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평강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래요. 가난한 자. 발버둥을 쳐야 화장을 아무리 찍어 발라봐도 그 영광이 회복이 되죠.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죠. 내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봐도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지 않아요. 포로된 자. 인간은 다 묶여 있습니다. 인간은 묶여 있어요. 뭐 이 세상 관습, 사람들의 눈치, 뭐 옆 사람,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질병 이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인간은 죄에 묶여 있는 존재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 아, 나 괜찮아. 나 죄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내면 속에 들어가면 무서운 죄책감이 누르고 있어요. 자유롭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원체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죄의 그
찌꺼기들이 남아있고 결박에 잡혀있고, 내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 묶여 있어요.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삶 자체가 눌리는 거예요. 직장의 일에도 눌리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뭐 목사님들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눌려 있어요. 일단 목사는 성직자니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소원과 내 삶의 현실은 너무 괴리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절망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질까? 현실과 이상은 너무 차이가 있어요. 중압감에 시달립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은혜를 끼치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무능력이 있으니까요. 눌리는 거예요. 이 외에도 눌리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죄사함만 하나만 말씀을 드려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었던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말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너 이 죄 지었어라고 말할까요? 나는 기억이 나지 않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억나지 않아.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 그게 죄사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과거를 떠올리면서 과거의 죄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고요, 우리의 결박을 끊어주셨어요. 우리 새가족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최근에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은혜를 못 받을 분 같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면 기쁩니다. 교회를 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눌림, 마음을 누르고 있던 게 하나씩 떠나가는 거예요. 그 결박이 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결박을 끊어주십니다.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결박을 끊어주셨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를 기쁨의 사람으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모든 악한 습관들, 죄의 그 습관들 우리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리셋시켜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들어오고 죄책감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들어오고 모든 영육간의 질병이 들어올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자유를 누리시고 구원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